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번 대신방 선물을 보시면 풍요로운 삶이라는 주제와 함께 선물 가운데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포도 넝쿨로 보이는데 그 모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라는 것이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포도는 항상 그 해에 새로 난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해에 새로 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 예전에 좋았던 신앙,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 그 지금 나의 신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나의 지금 신앙을 통해서 저 천국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포도 열매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제목,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을 살펴보시고 또 풍성한 그 열매를 맺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을 희생하라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라.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이상한 행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파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 요셉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출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신명기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무슨 사단이 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하고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수치 나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배려였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의롭고 단지 교회 출석 잘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셉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다,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유독 요셉만은 낳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즉 이것은 마태복음의 독특한 관점으로 기록된 구절인데, 이 안에 요셉은 들어있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마태 족보 이야기에는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를 각각 14대, 14대, 14대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름을 풀어보면, 숫자로 풀면 14라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이 14대는 다윗 왕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예수는 다윗 왕의 계보를 잇고 있다라고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위치를 보면 요셉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16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남편이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즉 요셉은 없어도 될 듯 보입니다. 남편의 역할은 있었지만 아버지의 역할은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위대한 희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 이상하죠? 바로 요셉이 이상한 겁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 자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의로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단지 참았던 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자기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문제없이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때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로, 때로는 교사로, 지구장으로, 속장으로, 선교회장으로, 교구장으로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 공로, 내 수고, 내 존재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없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겠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의 길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풍요로운 삶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라입니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라.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기 이전인데 임신하였다는 겁니다. 참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현실로 가져와서 찾아보면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여전히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별로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됩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 기독교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의 대화 중에 참 신경에 거스르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말씀보다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개 목사님의 간증이 참 좋아, 신앙서적이 참 좋다는 이야기, 이것이 영적으로 더 충만해진다는 이야기. 이는 반대로 말씀하면 이 말씀이 그만큼 덜 중요하다는 소리와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는 것은 신앙서적이나 간증이란 이야기죠. 영적 해결은, 영적 해갈은 그런 곳에서 찾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단지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역사나 변화나 영적 해갈을 하지 못한다는 이 시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에는 우리가 동의하고 아멘을 한다 할지라도 당장 주차장에 가서 차가 막히면 함부로 하는 나의 모습, 말씀과 삶이 분리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은 참 훌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도 아주 명쾌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영생이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욕심과 집착과 때로는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 중에 베드로만 보시더라도 말씀과 늘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채찍근에서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 오병이의 기적,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 고침 사건, 수많은 일들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언제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변화를 또 결단을 요구하는 그 새벽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신앙적 결단은 우리와는 조금 사뭇 달라 보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자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분부대로 움직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잠에서 깨어났으니 꿈이다, 개꿈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내를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리아의 처녀성을 계속해서 유지시킨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같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사람은 변화되었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쓰는 마태가 변증하는 이 성령 잉태 이야기는 이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신학자 오리겐의 셀수스에 대하여라는 변증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중상모략하는 루머가 돌았다. 비기독교인인 유대인들에 의해 예수는 사생아라는 소문이 돌았다. 성령 잉태는 당시 로마 신화를 비롯한 이교도들의 신화에서 남성신과 여인들과 관계를 맺어 태어나는 오해를 낳기도 하였다. 그런 중에 성령 잉태 이야기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믿는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들은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본 대로 실천을 합니다. 말씀이 가장 우선되는 겁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문턱에서 요셉의 이 믿음을 들려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안에는 말씀을 후순위로 밀어놓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후순위였던 마음가짐을 다시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셉 같은 자가 이제는 마태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희망을 발견하라입니다. 희망을 발견하라. 이 시대의 문제는 작은 것을 쉽게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과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을 다른 말로 신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몸과 마음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또 시간의 마디를 정해서 몸과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저 휴일로만 보내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순절을 지내면서 바로 그 지내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시간을 조심스럽게 맞이하고 새롭게 삶을 단장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아내를 지키고 아기 예수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진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기 희생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갑자기 찾아온 임신이라는 소식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아마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임신 시기가 아주 몹쓸 타이밍이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이라는 이 말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요셉을 시험하는 동시에 마리아를 테스트하는 장소, 바로 마리아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모든 일을 혼자 다 감당합니다. 남자는 아이를 낳을 때에 어찌 보면 제3자인 듯 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이고 여성이 모유도 수유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다 엄마의 몫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도 희생의 사람이었지만 마리아도 희생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희생의 사람이 된 것은 그들의 성품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의 말씀 때문이죠.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시대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 즉 임마누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가 예수이며 예수를 품고 있는 이들이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를 품은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할 예수,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희망을 품었던 것이죠. 희망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23절의 말씀에 번역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번역하였는지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헬라어와 아람어에 익숙했습니다. 히브리어를 혼용하긴 했지만 헬라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임마누엘을 당시 언어로 번역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다시 해석해야 되는 이 아픔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품은 것은 단지 성품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희망이기에 품었던 것입니다. 희망을 보았고 믿었기에 자기 희생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찾은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구약에서 찾은 복음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를 철저히 변화시킨다. 오늘날의 이상주의와 도덕적 교회들은 생기가 없고 절망적이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복음은 좀 더 친절한 사람,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 정도라면 하나님에게 경의를 표할 수 없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과거의 죄책과 인생의 파편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을 말끔히 치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하나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복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새 사람을 만들고 새 출발을 하게 한다. 복음은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원수를 정복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펴를 붙잡아 주신다. 사순절은요, 단지 경건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변화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이 바로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온전히 지키시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풍성한 삶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과 같은 신앙, 마리아와 같은 행동의 사람, 자기 희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 하나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광림의 모든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새벽 제단을 쌓을 때마다 주의 놀라운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코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1,000번제로 감사의 물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중심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는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된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몸과 마음가짐을 저희들 준비하면서 주일을 복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